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게 되고 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가이사랴 지방에 첫 이방인 교회가 생기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과 인도하심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역사로 베드로의 오랜 편견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이방인 형제들의 청을 따라 며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베드로는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교회를 어떻게 진리로 설득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 되는 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조동북교회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6 형제를 비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라고 그들을 표현합니다. 할례자들은 바로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는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왜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까? 그들이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난할 일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비난했습니까? 3절의 말씀이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구도자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하거나 판단할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혹은 제가 누가 믿지 않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와서 교회에 복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유, 기분 나빠. 예수 목사님이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집에 막 툭툭 들어가고 거기서 밥 먹고 주저앉아 있다가 왔다고 그들이 교회 오니까 우리가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오늘날은요.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 안에는 조금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18절에서 그들이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전까지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어울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 둘의 마을 만드시면서 여러분 비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둘의 마을을 만들 때 그때 이 이름이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쓰레기 줍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이제 등에 뭘 메고 다니는. 그래서 애기들이 울면 그 사람이 와서 잡아간다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과 막걸리 한 잔 마셨거든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그들과 나는 목사요 하지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처음에 비난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했고 잘못됐다라고 말했던 한국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이 그들 넉마쟁이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야, 너 지금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들어간 것이 비난받아야 되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창세기의 해설서와 같은 희년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열방에서 떨어져 있게 하고 이들과 함께 먹지 말라. 즉 이들의 일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이들의 동료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의 일은 부정한 것이며 이들의 모든 길은 타락이며 혐오스럽고 부정하기 때문이다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분명하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합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죄입니까?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조차도 어떻습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역사로 그 편견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과 같이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의 비난과 판단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형제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로 17절의 말씀이요. 제가 다 읽긴 너무 시간이 길고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만 제가 15절로 17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슬프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베드로가 지금 설득해야 할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외적으로 교회가요 비방하는 자들, 원수와의 거지와 분명히 맞서서 진리를 강하게 변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악과 무지함을 고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와 진리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네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 체험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차별을 두려워하느냐고 호되게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이방인과 우리하고 달리 차별해서 왔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또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래? 라고 그들을 면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그들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방인과 함께 먹은 일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타협하거나 그들의 잘못된 비난에 맞추어서 억지로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일으키신 역사를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하기로 결정합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차근차근 자신이 겪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말씀과 연관되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겪은 일이 뭐였습니까? 어느 날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잠이 든 그 환상 중에 아마 기도 가운데였겠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꿈을 꿨다면 베드로가 꿈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환상, 아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어떤 공격,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의 공격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고, 또 예수의 복음이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그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베드로야, 이걸 먹으라라고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 환상 중에 말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속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들이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너가 어찌 속되다고 말하느냐. 이 환상을 몇 번요? 3번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마침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집 문 앞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서 있던 것이죠. 그것을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3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유숙한 집에 서 있을 때 베드로가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무 차별도 하지 말고 그저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욥바에 사는 6 유대인 형제도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금 베드로가 성도를 설득하는데 함께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의 증인으로 서 있는 6 형제입니다. 그 6 형제도 동일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6 형제와 함께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의 집에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할 자를 내가 보낼 터이니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령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당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당신들에게 새 생명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서 당신들과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당신들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복음 앞에 성령님이 그들의 머리 위로 그들의 온 몸을 감싸면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처럼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선물로 성령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하고 확인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차례로 설명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누구라고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 절대로 반대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의 형제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간사를 지내신 제리 브릿지즈라고 하는 분이 강연 중에 한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회로 돌아가 성도를 진리로 인도할 때 성도들이 단지 몇몇 진리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거나 잘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답답해하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만 신실하게 사랑으로 진리를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수님 어떻습니까? 무지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셨고 그들이 그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만 충만한 분이 아니셨고 은혜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진리로 하나 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진리의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그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평안으로 매는 줄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으로 하나 돼요. 힘으로 하나 된다. 물질로 하나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설득될 때까지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받았듯 그들도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가슴에 안고 나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우리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고 또 설명하면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했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드디어 그 말씀 앞에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들어갔던 유대교인 철저하게 율법에 사로잡혔고 그 율법이 다인 줄 알았던 유대인 그리스찬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냐가 저들이 처음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앞에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했다. 잠잠함이 뭘까나? 그들의 가슴이 아마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구원이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사랑하지 못했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것 하나 잘못했다고 베드로를 몰아세웠구나. 아마 그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뜨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뭘 어떻게 뜨겁게 해요? 그들이 뜨거워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들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면서 잘했도다 잘했도다라고 칭찬할 일이구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구나 하고 인정한 것.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교회는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앞서가야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당회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 이끌려 그 의견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이끌려 가야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듯 교회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설득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저앉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교회로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면 교회는 그 진리를 받들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교회 안에 여러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일을 볼 때요,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할 때 교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날마다 물어야죠.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말씀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요, 그 말씀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우리는 그 앞에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죠.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가 2022년을 나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세울 때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안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해 가는 우리도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